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동방 박사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들이 수천 리 먼 길을 여행하고 찾아온 이유는 단 한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바로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의 탄생지 근처에 살던 사람들과 헤롯과 심지어는 성경을 잘 아는 종교 지도자들조차 아무도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조를 통해 진정한 경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을 만나야 하는지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먼 이방에서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던 이들이었습니다. 2절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동방 박사들의 질문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호기심이나 예의나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질문을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이 3절에 나오는데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서 소동했다라는 표현은 헬라어 에타락테로 불안하고 혼란스러웠다라는 뜻입니다. 왕권의 위협을 느꼈을 헤롯이 소동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런데 온 예루살렘은 왜 소동했을까요? 어쩌면 백성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보다 헤롯이 더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왕의 탄생 소식이 기쁨이 아니라 또 다른 유혈 사태와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대조를 보게 됩니다. 메시아의 오심이 어떤 이들에게는 기쁨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위협인 것입니다. 헤롯은 종교 지도자들을 긴급히 소집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정확하게 미가서 5장 2절 말씀의 예언을 인용하여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도 동방 박사들과 함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갔을까요? 헤롯은 은밀히 박사들을 불렀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완벽하게 알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중 단 한 명도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습니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수천 리 먼 곳에서 이방인들은 경배하기 위해 별을 따라 찾아왔는데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사는 성경 전문가들은 경배하러 가지 않은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지식은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머리로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겠지만 안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알물 넘어 행함과 순종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박사들을 별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별이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게 됩니다. 10절에 이를 본 박사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원하고 찾고 기뻐하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11절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절정인데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화려한 궁전도 없었고 멋진 왕관도 없었지만 동방 박사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자신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 3가지 귀한 예물을 예수님께 드리며 경배를 올렸습니다. 이 세 예물에 상징하는 것을 통해 드러나는 것처럼 박사들은 오늘 나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어떤 귀한 예물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며 경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야 믿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왕이요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고 경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의 입술에 고백만이 아니라 삶의 헌신으로 머리에 지식만이 아니라 무릎 꿇은 경배로 날마다 예수님만 진정으로 경배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경배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동방 박사들과 같은 마음을 주옵소서. 어떤 희생도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경배하며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경은 알지만 경배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지식은 있지만 열정이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온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